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셋을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높은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거죠.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메시아라고 했을 때 상상하게 되는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끊임없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광채가 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 시점에서는 이 신비로운 광경에 말을 못할 정도였죠. 변모하신 예수님 옆에 선 율법,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5절에서 고백하듯이 초막 셋을 짓자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제자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러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시고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렇게 변모하신 내용,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7절의 말씀에 덮인 그 구름들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아름답고 정말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모하신 이 사건을 목격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변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기록하는 거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다스리실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의 사건들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만난 모두 각자만의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대와 생각하는 다른 모습이실 수도 있죠. 때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실 때도 있으십니다. 어떠한 모습이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기쁨, 구속의 은혜를 오늘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새기며 그 외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